이렇게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강북우리교회 당회와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유한 목사님하고는요, 분당우리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동역자였고요. 박유한 목사님 올해가 벌써 7년 차라고, 담임 목회 7년 차라고 하네요. 저는 지금 용인에 있는 신갈중앙교회 담임으로 3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름을 맞이하여서요, 좀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설교를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제의를 해가지고 강단 교류를 이렇게 제의를 했고요. 아까 제가 유튜브로 저희 신갈중학교는 실시간 죄송합니다. 실시간 예배 영상을 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좀 설교가 좀 은혜가 많이 되어야 될 텐데 모르겠네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잠깐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은 죽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사무엘이 사람이니까 죽는 게 당연한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평가하는 말 중에 굉장히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 평가를 해요. 오직 다윗에게만 사용하는 그런 평가인데요. 얼마나 다윗이 훌륭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까 생각하는데요. 막상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부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이없는, 무슨 저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다윗의 모든 삶을 통틀어 하나님은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이런 모습을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갈 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거역하거나 반역한 사람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사울의 변덕과 억지에 의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사울이 다윗을 턱 밑까지 쫓아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행히 먼저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다윗은 늦게 굴에 들어왔던 사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위협을 당하지 않았고요. 반대로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완고거법으로 발을 가리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은 원래 이렇게 의미는 대변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뭐를 넣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칼로 훅 찌르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하며 자기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에게도 절대로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넘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칼로 훅 휘두르면은요, 그 피난 생활을, 도피 생활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부하들이 하는 거 모른 척만 해도 되는데요, 그것마저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요, 막상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철천지 원수이고요. 저 사람만 사라지면은 나는 너무나 자유로울 것 같은데요. 그때 내가 손을 들어 그를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그대로 행하기 쉽지 않은데요. 정말 다윗은 탁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내 손으로는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정말 다윗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도망을 다녔는데요. 이번에 기회를 그대로 놓치고 다시 내가 피난을 한다면은 언제 다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는데요. 조용하게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행동을 한 직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나발이라고 하는 굉장한 부자와 얽혀있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양털 깎는 때인데요. 목축에서 양털 깎는 때는 우리 농사로 말하면 추수할 때입니다. 수고했던 목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잔치를 벌이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인심이 후할 때인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 나발에게 우리가 당신의 양들을 보호하여 주었으니 사례금을 주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시 관행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사례금을 받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꼭 그렇게 도와주지 않더라도 부자이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 먹을 거를 인심 베푸는 차원에서 베풀어 줄 수 있는데, 나발은 다윗의 이런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은 사울의 그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 때문인데, 다윗이 잘못한 것이냐 비아냥거립니다.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하면서 다윗의 심기를 거두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하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발을 당장 죽이겠노라 하고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쫓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흐름 속에서 생각하면 정말 이상합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사울 왕에게는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못하게 막습니다. 반면에 나발이라고 하는, 물론 무례하게 말했지만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이 나발을 오늘 죽이지 않으면은 더 이상 나는 사람도 아니다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극과 극의 모습이 순식간에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훌륭한 행동을 한 직후에 형편없는 일을 하는 것,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다윗의 흥분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한 번의 신앙적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기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의 신앙적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행동을 했지만은요, 이것이 다윗의 수준이 아니면 바로 뒤은 나발 사건을 보면은 분명해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결단, 엄청난 믿음의 체험을 해도요, 그것이 내 신앙을 확 끌어올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게 수련회를 간다고 광고를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도 젊지만은 지금보다 한 20년 좀 더 젊었을 때, 이게 청년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요, 수련회를 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집에서 엄마의 말 한마디에 확 말대꾸하다가 은혜를 다 쏟아부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생 때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은요, 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굉장한 사람이 된 듯한 생각이 듭니다. 당장이라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영적으로 정말 열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오는데요. 수련회 갔다 와서 며칠 지나지 않으면은 원래 모습대로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꼭 이렇게 되는 거 왜 수련회를 가야 할까?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로 비전 트립 같은 거 가면은요, 수련회보다 훨씬 은혜가 넘칩니다.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정말 감동도 되고요. 그 현지의 모습과 제 생활을 보면은 내가 참 많은 거를 누렸구나, 감사도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찾아가다 보면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훨씬 많은 영적인 그 체험을 하고 돌아와도요, 효과가 몇 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해외여행 마음대로 다니는데요. 해외여행이 어렵다가 이제 갑자기 좋아진 때가 88 올림픽 전후가 되었습니다. 이 전후로 해가지고 해외여행의 자유화가 일어나게 돼서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요. 또 교회에서는 이제 해외 선교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단기 선교도 이때 많이 갔습니다. 부산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대학부에서도 몽골로 대학생 중심의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는데, 집회하는 가운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의 저라면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는 쉽게 못할 것 같은데요. 이 대학생들은 이 장애인을 앞에다가 놓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걷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장애인이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도 완전히 깜짝 놀라고 집회에 참석했던 몽골 사람들도 완전히 뒤집어졌죠. 근데 제일 놀란 사람들은 그 몽골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할 땐 학생들. 아니, 기도하니까 이런 사람이 걸을 수가 있네. 물론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에 많이 진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 있었던 대학생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수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교회에서도 헌신적인 그런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10년 뒤에 이 청년들을 만나봤던 선교사님의 그 말이 신앙을 떠나지는 않았는데 그저 그게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그것 때문에 헌신의 자리에 가지 않더라. 그리고 그때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라고 추억으로만 간직하고요.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어떤 엄청난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오늘의 나의 신앙의 수준을 확 끌어올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흥분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장이 좀 길지요, 여러분? 조금 잘 이해해 보십시오.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다윗의 흥분을 유발했던 이 나발 같은 사람은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거의 재벌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성경의 표현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심히 부하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목축을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부의 척도가 가축 숫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근데 우리는 양이 1,000마리든 3,000마리든 감이 없는데요. 이게 조금 앞 시대에 그 욥기가 쓰여졌었는데요. 이 욥의 부를 이야기할 때 거의 수준에 막먹는 만큼의 부자였습니다, 나발은. 그러니까 욥만큼은 아니었는데요. 거의 욥의 가축을 이야기할 때 수가 몇 천 마리 단위였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는데 다윗을 비아냥거릴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었고요. 어려운 사람에 대한 긍휼함도 없고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신하는 그런 자만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과 신앙이나 인격이 성숙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숙할 수도 있지만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돈만이 아니라요, 지위나 학벌이나 외모나 어떤 능력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임원이 된다고 하면은요, 능력이 탁월해서만 되지는 않고요. 보통은 줄을 잘 서야 된다, 라인을 잘 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해 보면은 이것들이 물론 실력이 아주 탁월하면 되는데요. 그런 사람은 몇 %밖에 안 되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줄을 잘 서는 게 어느 라인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업에서 임원이 됐다면은 뭐 점잖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 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대학 교수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실력과 무관하게 그냥 백을 써가지고 또는 돈을 써가지고 아니면은 뭐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교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무조건 인류대학 교수라면 최고의 실력자인 것 같고 대학 교수라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 대학 교수님 계시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험담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 어떤 자리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어떤 지위가 높으면은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미지 잘 가꾼 연예인들 보면은요, 환상을 많이 갖습니다. 뭐 성격도 좋고 매너도 있을 것 같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가까이 가보면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최고의 커플로 보이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드라마 찍다가 눈 맞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도 종종 보는 거는요. 그들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은 외적인 이미지이지 그들의 성품이나 인격적인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너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2년을 늦췄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뭔가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성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변한 게 없었어요. 딱 하나 변했는데 뭐가 변했냐면요. 제가 변한 건 없고 저를 부르는 다른 분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강도사님에서 목사님으로 바뀌었지 저는 그대로더라고요. 그때 내가 목사라고 불리는 거는 목사다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살라라는 성도들의 기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유하게는 돈뿐만 아니라 이런 호칭이나 직분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엄밀하게 보면 우리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냇물에다가 발을 담그면은요, 위에서 흐르던 물이 내 발을 스쳐가지고 밑으로 흘러갑니다. 이 시냇물처럼 이런 외적인 건 다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조금 더 오래 머물 수는 있을지라도요, 붙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지혜, 지위, 부함, 능력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은 그 사람께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런 것에 집중하면은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인간의 교만, 자만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의 흥분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환경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 짧아서 좋죠? 예.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끝까지 참았던 다윗은요, 나발의 말에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표현하게 되는데 왜 그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신앙의 거장 같은 모습에서 속 좁은 아저씨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전락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혹시 이유를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신 분? 예. 성경에서는 못 봐도 센스 있으신 분은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사무엘은 죽을 수 있다. 사무엘이 죽음에 이 단어인데요. 아니 사무엘이 죽은 거하고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더라도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부어줬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은 바로 다윗이다 공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앙하는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만 딱 떨어지면은요, 곧바로 모든 정치적인 문제가 정리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억지로 쫓겨나지만은 사울 왕이 죽으면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사울의 죽음과 더불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또 사무엘서에 보면은요, 억울하고 힘들 때 다윗은 항상 사무엘을 찾아가 마음을 털어놓고 자기의 위로를 받던 멘토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다윗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줬던 영적인 울타리였는데요. 또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하나님의 판단을 이루어지는 통로였거든요, 사무엘이. 그런 사무엘은 백 때문에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라지고 나니까 희망과 모든 위로의 통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만든 말이어서 처음 듣는 말일 텐데 영적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영적 착시 현상. 이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신앙 수준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이 처한 영적인 울타리, 이런 사무엘 같은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꽤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영적 착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단기 선교 같은 경우도 이런 영적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들 틈에 같이 있으면은요, 그분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나도 그 정도쯤 됐겠구나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도 영적 착시 현상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 듣고 나면 어때요? 굉장히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거룩해 보이죠? 이것도 영적 착시 현상입니다. 은혜로운 설교 한번 듣는다고 내 신앙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신앙이 올라가지 않듯이요, 그런 것들은 계기는 되지만은요, 신앙을 끌어올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요,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이렇게 늦게 받으려고 했던 것도 그때는 그냥 막연했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은 이 영적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목사님 부르면은 내가 그쯤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아니라 제가 실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요, 제 하나님 앞에서 저의 태도와 마음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런 영적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적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 인용했던 예레미야 9장 23절을 24절과 더불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3절은 아는 거고 24절을 처음 듣는 텐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지혜나 용맹이나 재물 등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무엇에 집중하라고 하냐면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착시 현상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진짜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용맹도 그렇고 어떤 지위도 그렇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는 게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시냇물이 내 발을 거쳐 흘러내려가듯이요, 나를 거쳐 흘러갈 뿐이지 내 안에 머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시기 때문에요, 지나가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듯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요, 이 땅의 풍요로움만을 소망하고 두고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안함과 풍요로움만 추구하기보다는 약간의 불편과 결핍이 있는 상태가 풍요로운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 카톡을 사용하시죠? 카카오톡을요. 그 카카오톡 프로필하고 상태 메시지를 이렇게 올려놓는데, 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생각은 깊고 풍성하게, 생활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생각은 깊고 풍성하게, 생활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생각은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풍성하게 가꿔야 되고요. 생활은 좀 단순하고 소박하게 하는 것이 훨씬 신앙 안에서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상태 메시지만은 제 상태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소원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계속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거나 실패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교만의 한 형태가 완벽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는 변형된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완벽주의는 완벽하게 살려지만은요, 그 시도는 완벽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의 좋은 믿음의 행동이 신앙을 확 끌어올리지 않는 것처럼요,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실패가 신앙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는요, 잘할 때 너무 잘한다 우월하거나 자만하지 말고요, 또 실수할 때 너무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도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창생의 강해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죽이지 않고는 그의 형제를 죽일 수 없다. 조금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 마음에 있으나 너는 선을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이야기했지만은요, 가인이 계속 그 마음속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자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동생을 죽이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발적 살인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 마음속으로 동생을 미워하고 죽였기 때문에요, 행동으로도 동생을 죽이는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선택하면은요, 죄는 점점 자라서요, 어느 순간 그게 행동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계속 우리가 마음으로 선을 선택하면은요,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는 내가 평소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한 번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아니라요, 어떤 것을 계속 내 마음으로부터 반복하느냐가 나의 수준,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 아주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버려야 될 이유가요, 결국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했던 것들이요, 잘못된 것이 계속 이루어지면 큰 문제로 나오게 되고요, 이 정도가 별것 아닌 것 같은 믿음의 행동이지만 이것이 축적되는 순간 훌륭한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여러분, 거창한 한 번의 행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주시는 작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다 보면은요,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말썽을 피우지 않으면서 자라는 자녀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꼴 보시는 일을 하는데요, 예뻐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만
행동하는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랐던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은요,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녀로 자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느 방향을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서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원리나 신앙에 성장하는 원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한 번의 성공이나 실패가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에 마음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방향을 두고 어떤 걸 내가 자꾸 선택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이냐가 결국 5년, 10년, 20년 자랐을 때 우리 신앙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취해야 될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